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1장 처음 난 것의 죽음 경고,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가지 재앙은 다 모세를 통해서 내린 재앙이라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선언,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4절 밑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 두 번째에도 보면 9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경고 없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한 장 전체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회지요. 경고는 기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번에 나눠서 모세를 부른 3장 사건 이후로 출애굽까지는 약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애굽 사람 다 죽이고 굳이 나갈 필요 없이 그 땅 전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면서 여기 살아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애굽을 그래도 보존하시는 모습은 애굽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 애굽아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깊은 본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내쫓아내리라. 이 6장 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6장 1절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선언입니다. 거기에도 내보낼 것이다. 반드시 내쫓아낼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보낸다는 것은 애굽이 너희가 나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쫓아내리라. 이것은 오히려 이 애굽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압도가 되어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장자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다가는 우리 전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공포, 여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올 때 보면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게 그냥 큰 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광야 40년 가는데 은금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고 또 음식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물과 음식은 갖고 가기 힘들잖아요. 부패하기 쉽고. 그래서 물, 음식을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은금을 왜 갖고 나가게 했느냐? 하나님의 세밀한 그 보호와 인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약속이 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종으로 섬길 것이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3장에서 부르셨죠. 그죠? 3장에서 부르실 때 이미 너희 백성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패배자처럼 도망하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지금 가지고 나오는 모습, 승리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고와 그 노역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의 또 보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호의를 받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은 단순히 해방받는, 육신의 해방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대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계 선교, 제사장적 직분을 맡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막, 성전이 있어야죠.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은금, 놋들이 필요해서 36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이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나중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렇게 풍부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금, 보너스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만약에 이 은금이 없었다면 금송아지 못 만들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쓴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짓는데 헌금으로 드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물질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쓸 수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런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려고 국고성을 짓게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국고성을 어디에 짓게 하냐면 라암셋. 이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바로가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국고성을 짓게 하고 그 고센에 짓게 하고 그곳에 곡물이라든지 중요한 무기라든지 금은 보석을 가득 채우는 그런 국고성을 창고입니다. 창고를 짓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금을 구하기 위해서 막 애굽 전역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이미 은금 그런 보물들이 다 비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쌓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이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를 위한 수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모세를 바로보다 더 높이 위대한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게 아주 위대하게 비추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 앞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가까스로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아주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나와있고 우리 8절에도 보면은 심지어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모세에게 내려와 모세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심히 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히 노한다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 앞에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도 이미 바로가 모세 앞에서 잘못을 자백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 너의 하나님과 너희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게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바로 앞에서 뭐같이 되리라 했습니까?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바로 그 당시는 태양의 신으로 절대적인 존재인데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바로보다 더 높여 존중하고 지금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자기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모습이 세상을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결국은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든 이런 충성과 헌신 그런 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의 해석이 중요하죠. 그죠? 모세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해석 평가하기를 출애굽기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모욕과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그런데 이 모세의 헌신과 충성과 이런 어려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그것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고 높임받는 비결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는 종의 모습이 되셨고 낫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거룩 아닙니까? 거룩? 거룩의 의미는 구별이죠. 구별.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구별합니까? 이 모습은 나중에 가장 결정적인 최종적인 영원한 구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그림에서는 구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과 한쪽에서는 똑같은 땅인데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하기 어렵겠죠.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나라 안에 똑같은 나라입니다. 똑같은 나라 안에서 한쪽에서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이거를 뭐 아비규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동네에서 동시에 10명만 죽어도 그 애통과 그 부르짖음, 절규는 가끔 우리 보잖아요. 가끔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사고 났을 때. 그런데 이것은 모든 집마다 다 장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장례도 보통 장례가 아니라 장자의 죽음. 장자는 대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 가정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같이 나의 죽음으로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 죽어버리면 이런 슬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하고 슬퍼하도록 나머지를 좀 남겨놓은 모습. 어쩌면 더 다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부르짖음과 대조적인 구별이 무엇입니까?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모습. 바시락 소리만 나도 짖는 게 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시락 소리도 안 나는 이 극단적인 차이, 구별. 절대적인 고요함. 한쪽에서는 아비규환, 절규, 부르짖음, 통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막 마음껏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과 한쪽에서는 절대 숨소리도 안 나는 고요함, 평안함, 안전함, 평온함, 이 대조를 이루는 양면성의 구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세상,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 영적으로 이런 대조,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는 끊임없이 세상에 소용돌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고 날마다 이런 뉴스에 어려운 뉴스, 팬데믹, 세계적인 그런 대유행병도 있고 대환란, 자연재해, 그런 부정적인 많은 뉴스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영향도 받고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당장 영향 받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어떤 소용돌이, 우리 계시록 보셨잖아요.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 평안이 있고 절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절대 확신이 있습니다. 이 절대 소망과 절대 확신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절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의 장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사이에서 오는 이 구별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극단적인 구별의 차이의 기준을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피에서 옵니다. 그죠? 피에서. 피가 있느냐 없느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에서 옵니다. 바로 이 피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극단적인 영원한 차이를 가져오는 구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밑줄 그실래요? 이 부분 우리 질문 많이 하죠. 계속해서 어떤 때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내용들이 병행해서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저항, 반대, 완악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거역할 수 없고 저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에 제가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이 로마서 9장 17절 이하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맞는 말이죠? 그죠? 자,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바로와 이 모세는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통해서 바로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모세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태양을 똑같은 햇빛을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햇빛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햇빛을 통해서 얼음은 더 녹아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햇빛을 통해서 진흙은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지만 똑같은 축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축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련과 똑같은 환난, 똑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기도의 자리, 더 무릎 꿇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련,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완전히 망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상황, 사건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